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다 그랬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는 하나님의 그 창조,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했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공부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끄셨는데 인간이 이제 죄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하는 의인과 예배에 실패하는 죄인, 그래서 예배에 실패했던 이 가인은 결국 형제를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역사가 흘러서 죄인의 족보와 이제 의인의 족보가 형성이 된다고 했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행동이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홍수 심판 중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심판 중에도 은총이 흐른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 중에도 은총이 흐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심판으로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대홍수 심판이 있고 새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인간 중에 일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이제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2장으로 들어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족장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의 역사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새롭게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과 성취.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성취가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믿음이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보여.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보여. 근데 믿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과 작은 성취가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훈련받으면 점점 믿음이 커지고 점점 순종이 커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완전히 보이고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를 선택하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이 뭐냐? 바로 구약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믿고 따르는 관계.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안 지키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의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바로 인류와 맺은 언약이고, 교회와 맺은 언약이고, 우리 가정과 맺은 언약이고, 나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아브라함 자리에다가 나를 갖다 놓고 들으시면 돼요. 아브라함 가정에다가 내 가정을 갖다 놓고 들으시면 돼요. 아브라함과 맺는 약속에 우리의 원미동 교회를 갖다 놓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곧 나와 내 가정과 원미동 교회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먼저 결단하라고 요구하세요. 결단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후에 10세대가 10번의 제너레이션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 입을 여신 거예요. 10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참 슬프셨죠. 자, 이 아브라함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최초로 계시를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란데 그 가족도 원래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가정이 전부 우상 숭배자 가정이었어요. 여기서 잠시 사진 화면을 몇 컷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그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죠. 하란이 첫째고, 나홀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와 혼인을 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그 옆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근데 이 리브가는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 데라가 낳은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자식이 바로 이제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패밀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삭의 아들이 또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또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 부두엘의 첫 번째 아들인 라반과 이제 또 결혼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친족 간의 결혼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노란색, 저쪽에 보면 이제 노란색이 있죠. 저희가 우루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기가 바로 바벨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쓰고 우리가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저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원래 저기 살았어요. 저기 살다가 아버지 데라와 그 자식들이 어디로 옮기냐면 쭉 초록색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저기 주황색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산 겁니다. 저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떠나라. 고향집, 친척집,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여기서 이제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록색 줄을 짜고 쭉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에는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우루라고 하는 지역인데, 자, 이렇게 전부 벽돌을 쌓아서 이제 도시를 건설해 놓고 살았던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다음. 자, 이때 아브라함 고향에서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자, 이제 보면 마차도 나오고 군사들도 나오고 그러죠. 저 당시에 이제 발굴된 고고학 자료인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포로가 생기고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자, 그 당시에 신들이에요. 자, 우루에서 섬기던 신인데 달신을 섬겼습니다. 거기는 달이 가장 높은 신. 왜냐하면 이 태양을 이제 우리는 또 음력을 쓰잖아요. 음력이라는 건 달에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다 달을 가지고 달력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루에서 발굴된 그 많은 우상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느냐? 저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하란인데 여기서 이제 데라 아버지가 죽죠.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자, 이 달의 모습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달신이에요. 저기도. 그 다음, 자, 하란에서 이제 살았던 흙집들인데 아마 아브라함도 이제 저런 집에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고, 자, 이삭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이제 살잖아요. 그때 살았던 집의 모습들이 바로 저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보면 달 안에다가 별을 집어넣어놨죠. 저게 바로 이제 우르에서 섬기던 신의 모습인데, 저게 이제 뭐가 되냐면 나중에 저 지역에 이슬람이 들어와요. 저 지역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슬람이 상징하는 그 깃발에는 전부 초생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여기도 달 안에다가 이제 여신을 만들어 놨죠.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상징으로 초생달을 자기들의 상징으로 쓰잖아요. 이게 바로 하란과 우르 지역에서 섬기던 그 우상, 달신을 섬기던 것을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저기 보면 이제 달 안에다 별을 집어넣는 저런 깃발과 상징을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봤죠?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고향 땅, 그 다음에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향 땅 버리고 나그네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장들은 다 타향살이 했습니다. 자, 우리 노래에도 있잖아요.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타향살이 정말 슬프고 외롭거든요. 왜 타향살이를 시킬까? 여러분, 타향살이를 하게 되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향살이를 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38선 갈라지고 6.25 전쟁 났을 때 이북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오셔서 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왜? 이북에서 고향 땅 떠나서, 형제 떠나서 여기 내려와서 정말 나그네로 정처 없이 사는데 뭘 의지하겠어요? 신앙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영납교회 같은 대형교회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렇게 피난 가면서 전부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타향살이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도 유학 생활을 했지만 저는 이제 집안이 좀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늘 이제 가족 놓고 혼자 가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근데 기숙사 들어가면 생각나는 게 가족 생각, 김치 생각, 된장 생각밖에 안 나요. 된장국, 김치찌개, 가족. 정말 외롭거든요. 이민자 교회 가보면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인종차별은 견디는데 그 고향이 그리워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리 집을 짓고 살아도 거기가 자기 고향 같지가 않은 거죠. 남의 땅에 얹혀 사는 거거든요. 특히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사회는 나그네를 그냥 붙잡으면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전쟁의 용병을 만들거나 아니면 노예로 붙잡아다가 그냥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는 건 정말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두 번째, 친척집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당시에는 친척과 가족이 있어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법이 없는 사회잖아요.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사회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예쁜 아내 데리고 떠돌이 생활하니까 그 지역의 왕이 보고, 그죠? 저거 이쁘네? 그리고 뺏어가려고 그랬잖아요. 2번씩이나. 나그네 생활하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자기 아내도
뺏길 뻔한 그런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게 하셨을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고향 땅 우르, 하란은 우상 숭배가 이건 말도 못하는 지역이에요. 아버지 집도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상 숭배와 단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단절하고 떠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약속 하나만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4번의 아주 공포와 전율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 공포와 전율이 뭐였냐? 아버지 고향집, 친척집,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였다 그랬죠. 두 번째, 자기 자식처럼 길렀던 롯이 있어요. 조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기 조카를 정말 자기 자식처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분립해라. 그래서 롯을 또 떠나보내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는 거죠. 이제 친척을 다 내보낸 거예요. 세 번째, 하갈의 몸에서, 몸종 하갈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시바지로 받아가지고 몸종을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내보내라. 그래서 세 번째 공포와 전율 내보냅니다. 마지막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인데 100세에 얻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게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점점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참 어떤 면에서 참 좋으면서도 힘든 거죠. 역설이죠, 역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존심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주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우상이 방해가 되고 우상이 주인이 되니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참 있습니다. 정리 못하고 있는 것 있죠. 미루지 말고 정리해야 됩니다. 때로는 돈이 하나님이고 때로는 내 명예가 하나님이고 지식이 하나님이 되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고 어쩔 때는요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신앙이 죽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고 떠나는 용기, 우리는 지금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결단하는 용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다 해봤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살면서 자꾸 쌓여요, 우리한테.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나태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떠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3가지 버리게 하셨어요. 근데 4가지 복을 주세요. 3가지 버리는데 4가지 주시는데, 첫째, 땅을 주겠다. 그래서 땅을 주겠다. 둘째,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셋째,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 거다. 네가 바로 복이 될 거다. 4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버리라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땅은 근데 처음부터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땅은 지시할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못 믿죠.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미래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얼마짜리인지, 이게 몇 평짜리인지, 입주는 언제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려면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체적인 설명 안 하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고 순종해서 세겜 땅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과 순종이 작으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한번 믿음, 순종 하잖아요. 그럼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걸 하잖아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영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맨날 작은 거에 바둥거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평생 작은 거 갖고 바둥바둥하고 살거든요. 왜? 믿음과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평생 작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순종을 한 사람은요, 커요. 크단 말이에요. 그 차이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건 실현 불가능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여러분, 무자식 75세. 여러분, 그 당시는요, 자식이 없는 거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이 있어야 땅도 갈고, 자식이 있어야 집도 지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종을 양자로 입적을 해서 내 자식이다 그렇게 하고 유산을 물려줘요.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근데 75세인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10년이 지났는데 85세가 됐는데 약속이 성취가 안 돼요.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만 했지 어떻게 주겠다고는 말씀 안 하셨다. 방법까지는 말씀 안 했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했냐? 몸종 하갈을 시바지로 드린 겁니다. 시바지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해. 처음부터 야야야 너 그러지 마.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냅두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 자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약속의 자식이야. 아, 왜 그때 말씀하시냐고. 미리 좀 하시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였죠.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 이 구약은요, 참 재밌어요. 할머니가 아기 낳는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이야기 낳는 이야기가 중심에 딱 들어있는데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는 이야기가 딱 중심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 재밌죠? 세월이 흘러서 99세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갖고 이 다 포기하고 사는 이 노인들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속으로 웃었어요. 아유, 참 하나님도 참 재밌으시네. 아니 무슨 농담을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더 원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100세의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은 25년 만에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일 그 전에 아기가 생겼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아직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갈한테 실습해갖고 성공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아이를 주신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태어났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온 세상 그 역사 대대로 너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너의 재산을 높여주겠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하셨는데, 여러분,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좋은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신앙인의 이름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공든탑이.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이제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나서 우리가 저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근데 귀신이 뭐라 그랬냐 하면, 야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올라타갖고 때리고 빨가벗겨갖고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 이름 부를 때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님 한자 부를 때 한자 부르지 그걸 다 붙여갖고 안 사용하잖아요. 왜? 이름은 바로 권세고 인격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한번 각자. 김승민 목사님의 하나님. 그렇지만 내 이름도 한번 넣어서 불러보세요.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과연 그 사람과 하나님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가?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을 연관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의 향기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보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개 나그네에 불과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가족 몇 명 데리고 떠돌아다니는 정말 보잘것없는 노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신앙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이건 참 재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신앙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에게도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죠. 창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이름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복이 될 거다. 네가 복이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다. 근데 이 말은 너만 복 받고 너만 잘 살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받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만 백성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정말 신나는 말이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요, 엄청난 권세가 생기는데 누군가가 나를 복을 주잖아요. 그 사람 복 받아요. 누가 나를 못되게 하잖아요. 그 사람 안 돼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 저주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말에, 입에 권세가 있어요. 좋은 말 해야 되고 복된 말 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축복 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입에 이 말의 권세가 정말 무지무지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당신 자녀들에게 주신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인간적인 보호막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감싸셨을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하고만 산 게 아닙니다. 정말 못된 짓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편들어줘.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이 막 피해를 받게 됐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들어. 왜?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는데 하나님 하나 믿고 다 버렸어요. 하나님 하나 믿고 다 포기했어요. 고향도 포기하고 아버지 집도 포기하고 친척 집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 안 하면 누가 보호해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들고 보호하고 붙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상처 주고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무서운 경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분은 깨달으십시오. 제가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교회의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것,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의 영적인 일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내려놔야지 나를. 내가 상처 있다고, 내가 저 사람하고 안 맞는다고 교회 일을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갔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많은 사람에게로 갔죠. 그 복이 어디로 갑니까?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이다. 그 말은 바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약 200년 전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대부운동의 지도자였고요. 이제 프린스턴 이제 학장을 지내셨는데 자식이 12이 있었어요. 많이도 낳죠. 그 당시는 많아요. 그 당시는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좀 비과학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일날 태어나는 아기는 부모가 주일날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주일날 태어난다. 뭐 이런 아주 그 비과학적인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아기가 종종 주일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고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몇 번 쫓겨났어요. 이 어른이.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어른인데 이 천연두 백신이 그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실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당신이 자진해서
그 천연두 백신을 맞고 이게 부작용이 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 후손들이 정말 놀랍게 복을 받아요. 역사학자들이 그 가문을 5세대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나왔는데 부통령 하나, 대학총장 13, 주지사 3, 사장 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선교사 116명, 사업가 75명, 발명가 23명, 교수 66명, 차관급 공무원 82명, 의사 68명이 배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 에드워즈 목사 부부가 뭘 남겼느냐? 돈을 남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장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런 아주 중요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된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복이 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가능해요. 너의 자손에게 430년 후에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이 다 갖게 해줄게. 사실은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네가 100살 될 때 아들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를 통해 후대에 가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믿고 순종하면 조금씩 깨달아지고 또 믿고 순종하면 더 깨달아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때는 당장 되는 것도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 완성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손 때에 가서 완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것이 없어요. 무엇으로 조급해요? 다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다 은혜로 감싸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좋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건데 그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좋은 2가지 신앙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자,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겜 땅은 가나안 그 북쪽에 있는 굉장히 그 높은 산지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가면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인데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남쪽으로 산맥을 타고 다 내려가는 겁니다. 깊이 내려가면서 탐색을 해요. 세겜에서 베델로, 그 밑에 예루살렘으로, 그 밑에 헤브론으로,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아브라함이 쫙 여행을 하면서 탐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백두대간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백두산에서 이 지리산 자락까지 이어지는
그 산맥줄기죠. 이 백두대간을 종주하면 한반도를 다 들여다보는 이 호연지기가 생겼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백두대간을 한번 걸어봐라 젊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땅을 크게 보고 깊이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구석구석 살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더라면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그 땅을 꼼꼼하게 볼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저 천막 하나 치고 자기 그 땅에서 발붙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설계해 줄까? 그래서 그 지혜를 이삭에게 물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잘 설계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볼 때 전체를 보고 세밀히 보고, 여러분, 현재의 교회 모습도 보고 미래의 교회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옥상에도 가보고 지하실에도 가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상상으로 설계도 해보고 이 언약의 비전들을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짜야 되죠,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려면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답사를 해보세요. 또 우리 권사님들 그 보고 와가지고 어디가 더럽니, 어디가 왜 청소 안 했느니 그런 소리 하려면 보시지 말고 자기가 빗자루 들고 치우려면 보세요. 빗자루 들고 섬길 성령의 마음이 생기면 교회를 답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가 돌보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구역 식구들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여러분 바뀌는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6절, 7절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8절에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앙당 있죠? 옛날에 왜 선앙당 줄줄이 걸어놓고 마을 입구에 이게 큰 나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장소예요. 놀랍죠? 토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신과는 어떤 신관이었냐면 이 지역을 돌보는 신은 특정 어떤 신이 있으면 저 지역에 가면 또 다른 신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신이 다 다른 거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신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신은 그런 토지나 관리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어디 있어요, 우상이. 그 선앙당 같은 곳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귀신 같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질 때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유로운 거죠. 우리가 막 여기는 좀 이러니까 걸리고 여기는 이러니까 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제물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에서 나온 거지 그 귀신이 만들었나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내 믿음으로 아무 상관이 없고 자유롭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 들까 봐 내가 안 먹는 거지 내 양심은 깨끗하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유로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이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무슨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75세 노인이 되어서 자식 없이 늙은 아버지를 두고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그 지역 왕들에게 팔아넘긴 아주 추악한 모습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성취하려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들을 추방하는 폐륜도 저질렀습니다. 숱한 약점이 있어요. 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신앙인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왜? 우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계하십시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평생을 장막에 살아도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는 그 사명자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